오늘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리라. 첫 번째 해산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첫 번째 해산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들의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산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멸망받을 영혼이 영생을 얻은 영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산의 열매라면 두 번째 해산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부딪힌다. 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대적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안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거스르십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편했던 상황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가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것이 왜 힘들까요?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또 어떤 날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내일도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내일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듯이 하루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루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영적 승리와 패배가 번갈아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보다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자기의 욕심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뭘까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이 썩어질 것을 열매로 맺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죄와 저주의 쓴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 유익도 없고 해악만 되는 그런 쓴뿌리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이런 쓴뿌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 성령을 따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해서 바로 어떤 좋은 결실을 얻게 되거나 보상을 받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바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다시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가 이를 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참 결실을 맺기 전에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나는 늘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 없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질투했다. 그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할 때 내가 믿음에서 실족할 뻔하였다. 내 걸음이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12절에서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데도 정말 내 삶은 형통치가 않고 늘 가난하기도 합니다. 물질에 넉넉함이 없어요.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게 다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삶에 재난이 끝이 없고 늘 재난이 다가오면 하나 지나가면 두 개가 옵니다. 아침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짚고 넘어가십니다. 예. 다른 사람은 신호등 안 지키고 해도 딱지 한 장 안 날라오는데 나는 잘 지키고 살다가 어쩌다 잠깐 한눈 팔았는데 금방 딱지가 날아와요. 한 달에 교통신호 속도 위반한 게 거의 한 번도 있을까 말까인데 그 한 번 있었던 걸 딱지를 뗍니다. 예. 포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죠. 근데 일보 전진하면 이보 후퇴합니다. 좀 뭔가 해보는 것 같다가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잘 응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하니까 진짜 너무 잘난 애들이 많은 거예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한 애들이 우리 반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 주눅이 들죠. 그리고 그냥 이 학교 다니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이겨내야죠. 주눅 드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을 극복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잘난 애들 틈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또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싸워나갈 영적 싸움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육신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추수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도 싸운다면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우리도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늘에 속한 것이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면 그것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예, 정치로 싸웁니다. 세력으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폭력과 위협으로 싸우고, 권모술수로 싸우고, 뇌물과 타협을 해서 그들은 싸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서슴없이 사용해요. 왜?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취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아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항상 역사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원래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2, 53.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쉽게 받기 원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은 축복이 축복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광고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애 동안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광고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 가서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붙이고 언론에다가 광고도 내고 그래서 와보라. 여기 와서 기적을 보라. 말씀 들으라. 광고하고 홍보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명절 때 외에는 가시지 않았잖아요. 1년 내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명절 때만 가시고 대부분은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활동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면 더 좋은데 명절 때는 한 번씩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고 대부분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데서 주로 활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로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거든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고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는 너무 물이 적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큰 물로 가소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에서 36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 아니 말 못하고 귀먹은 자를 듣고 말하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저기 시장에 나가서 널리 선전해서 많이 데려오라. 많이 오게 하라. 우리는 이럴 텐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더욱더 그들이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3절 4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내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 마가복음 9장 29, 30절.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알리려고 하시지 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 56.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그러고 나서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는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것을 세 제자가 봤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좋은 일일수록 자꾸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방법으로 씨 뿌리면 때가 이르면 풍성하게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 없고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뭐 하나 기부하면 기자들 전화해서 불러다가 사진 찍어요. 만약에 기자가 오늘 못 온다 그러면 증정식을 연기합니다. 기자가 오는 날 증정식을 해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어디 선교사나 어떤 연약한 곳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왜? 광고를 안 하니까요. 광고를 안 해요. 주보에도 얘기 안 하고 따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왜 말 안 합니까? 좋은 일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높여주실 때까지 은밀하게 행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고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구제와 기도예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제를 하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런 것을 하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은밀하게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이대로 안 합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면 할 맛이 안 난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알아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야 하나님이 거기 그물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것도 원수의 진도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이라는 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한 가지 무기만을 갖고서 우리가 싸움에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는 원수의 타겟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타겟으로 삼은 목표물이 뭐예요? 어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견고한 진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깜도 안 돼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세상의 권세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목표로 하는 목표물 깜에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타겟으로 삼는 목표물은 세 가지. 모든 이론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들 보이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 머무는 이런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모든 논리를 파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예. 시청 앞, 광화문 앞,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하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수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가지라.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누가 감히 성령의 검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바로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제일 먼저 역사에서 무너뜨려야 될 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론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 철학, 세계관 이런 모든 우상 사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말씀의 검으로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이 전멸당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육체를 따라 싸우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